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난다니 이거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는 그런 경험을 가져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안이 떨어져 나갈 텐데, 내가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담대히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래서 만났는데, 엘리야가 생생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고 화려한 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소위 잘 나갔던 시절, 가장 화려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시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무척 대담하고 용기 있게도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포악한 왕 아합을 만나기 위해 직접 갈멜산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이 비호하고 보호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한판 승부를 멋지게 벌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외롭고도 웅장한 대결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자기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으며, 그간 무려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있던 그 고통스러웠던 가뭄을 몰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쪽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850대 1 쪽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내 하나님이 진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섬기는 나도 진짜다, 그것을 갈멜산에서 포악한 왕이 보고 있는 앞에서 대담하게 입증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던 것이고,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재구성해 보아도 꽤 멋질 만한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시점은 영광스러운 시간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의 전성기가 너무 빨리 끝나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격파하고 그의 기도를 통해 오랜 가뭄이 사라질 때만 해도 이제 내가 싸움 다 싸웠구나, 이제 이겼다, 완전히 승리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드러났으니 제 아무리 포악한 왕 아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섬기는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래서 아합이 그거 보고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이스라엘이 그거 보고 마음 돌이켰습니까? 가뭄이 끝나고 살 길 열리니까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름 높이며 경배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모든 사건을 직접 두 눈으로 봤던 아합 왕 바뀌지 않았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은 이 무능한 왕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자신이 갈멜산에서 보고 겪은 것을 자신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에게 쭉 보고를 합니다. 실권자는 왕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왕비 이세벨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거느린 무사들을 보내면서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목숨을 빼앗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권력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야의 목숨만 위험해졌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마음을 품었겠죠. 내가 도대체 그간 뭘 위해 홀로 애썼는가 싶은 것입니다. 그간 애썼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다가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번아웃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광야 한가운데서 그냥 들어 누워버립니다. 나무 앞에서 그냥 들어 누워버립니다. 들어 누운 채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세벨의 무사들 손에 죽느니 차라리 그저 명예롭게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내 숨을 거둬주십시오. 그냥 내 숨을 빼앗아가 주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신념을 갖고 담대하게 왕과 왕비를 맞서면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용맹무쌍하게 맞서 싸웠던 위대한 예언자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삶의 의지를 모두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려는 한 갸냘프고 불쌍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치명적이었는지 19장 5절과 7절을 보면은 그냥 이제 내 목숨을 빼앗아 달라고 죽기만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2번이나 찾아와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의미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너를 만나겠다. 너가 호렙산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청할 정도로 차라리 내 목숨을 그냥 빼앗아 가달라고 그렇게 청할 정도로 마음과 자아가 바닥까지 무너져 버렸던 엘리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높은 산에 올라 거기서 그분을 만났던 것입니다. 찾아온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엘리야가 절망한 까닭, 엘리야가 무너진 까닭을 물으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충과 절망, 이 어려움과 고난이 바로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여기 본문 14절의 표현처럼 유별나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 무슨 다른 까닭,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유별난 모습과는 다르게 그가 속한 민족이자 모국이기도 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정말 형편없어요. 악한 왕과 왕비 앞에서 아무런 기계도 아무런 용기도 이 나라가 보여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귀중한 언약을 그냥 홀랑 던져버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의 선지자들을 해치고 있다라고 엘리야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의를 이루고자 분투하는데 나를 제외한 절대 다수가 이 나라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 완전히 버렸다. 하나님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토론은 철저한 외로움을 고백하는 것, 고독감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당신을 버렸고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들은 홀로 남은 마지막으로 홀로 남은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절규에 가까운 토로를 잘 들여다보시면요. 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주님 버리고 이제 홀로 남은 자신마저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면 성경에 있는 기록들,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면 사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죠.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는 누굽니까? 포악한 권력자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지금 절망하면서 삶의 의지를 완전히 다 잃어버린 까닭이 왕과 왕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포악하고 불의한 그 권력자들에게는 애당초 별로 기대한 바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돌이킬 거라 기대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 동족, 내 나라 이스라엘이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의를 위해 홀로 싸우는 동안 아무도 내 편에 서질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침묵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뿐인 그 하나님의 백성, 소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 날 몹시 절망케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 보아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더이다. 누구 하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나라와 동족이 하나님 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을 위해 애쓰는 나를 또한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고독감 속에서 빠져있는 그에게 소위 완전한 번아웃 현상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간 내가 해온 일, 나의 소명, 심지어 나의 삶을 지속해야 할 의미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야 그 당시에는 분명 슬프고 마음 상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달리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공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는 이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에 공감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신앙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킨 까닭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동료 신앙인들이, 형제 자매들이, 교우들이 아무런 이해도 공감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외면한다면 거기서 오는 충격과 외로움이란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죠? 만약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그릇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그런 것이라면 몰라도 내 신앙과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주변의 신앙인들, 형제자매들이 전혀 공감을 못해요. 전혀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위로조차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서글픈 일일까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사건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핍박당하는 자기 동족들을 돕고자 이집트의 병사를 쳤던 모세는 어떤 반응을 들었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한 채 네가 뭔데 여기 간섭하냐? 결국 홀로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를 보시면요, 욥의 경우는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들에게 공감받지 못하고 네가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문책만 들으면서 홀로 고난 가운데 내버려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동족, 다른 누가 아니라 동족 고관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가족들을 비롯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정신 나간 광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유별남 때문에, 그 유별남 때문에 그는 그가 속한 민족과 나라와 공동체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어려서부터 우상 섬기는 일에 익숙한 이방인 출신 여왕 이세벨의 멸시나 위협이 무섭기는 해도 그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 하나 자신의 편에 서지 않고 돕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광야에 홀로 누워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엘리야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엘리야의 토로를 막지 않고 끊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다 들으시고는 조용히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지 않다고 다르게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왕과 왕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 하나 반응을 보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다 헛수고였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너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엘리야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한다. 계속 앞으로 걸어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아주 짧게 간결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새로운 자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바톤 넘겨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초인적인 용기와 권력자 앞에서도 대담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일어난 일,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바가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성공했다고 좋아하다가도 금방 또다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절망해버리는, 스스로 결론을 미리 내려버리는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야에서 봤을 땐 하나님이 보시기엔 끝난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간 살았던 이상 그가 감당했던 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지만 큰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야 할 생애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에게 요구된 바란 하나님이 부르신 그의 삶을 사는 것, 그가 맡은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인간은 작은 부분 하나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 역할을 맡아 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고 그것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 나를 부르신 소명, 나의 오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살아야 할 의미가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떤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면, 내 마음과 양심 속에 도전이 왔다면 그건 맡아서 신실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거부하지 않고 그거 맡고 그거 미루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내가 혼자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 이루고 다 완성해야 한다는, 내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았다. 단지 너는 너의 역할을 하면 된다. 그게 작든 크든 너에게 맡긴 역할을 하면 된다. 너의 삶을 살면 된다. 내가 부른 너의 삶을 살면 된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역할이란 너를 이어갈 누군가를 세우라.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하심을 통해 교정받고 치유되어야 했던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면서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한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이 땅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의를 위하여 애쓰는 자가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바로 잡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이 무려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7,000명이 남아있다. 엘리야는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7,000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대 7,000. 전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차이입니다. 엘리야는 당장 내 편에 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서둘러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외로워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기준과 내 잣대로 평가하자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에 차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뭔가 미달이고 부족하고 엉터리 같습니다. 엘리야의 눈에 보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죄다 하나님 버리고 바알에게 굴복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다 가짜 같습니다. 다 엉터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엘리야라는 한 사람의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일 뿐 그것이 곧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내 입맛, 내 신앙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서 더 잘 발견되냐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일수록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엘리야의 표현에 따르자면 하나님을 향한 유별난 특심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모습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다 마뜩찮아요. 다 엉터리 같아요. 다 가짜 같아요. 내 체험, 내 고정관념, 내 신앙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전부가 아니다. 너 홀로 있는 거 아니다. 너 홀로 남은 것 아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요. 우리 개신교회잖아요. 개신교회가 가진 무척 중요한 강조점, 무척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자가, 각 개개인이 하나님과 1대1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체험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갖는 것 무척 강조합니다. 이거 좋은 거죠. 그렇죠? 그냥 전통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말하는 남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내 신앙 갖는 것.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신앙을 갖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알아가는 개인의 삶이 있고 신념이 있는 것. 이거 참 의미 있고 개신교회가 가진 가장 뛰어난 강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절대적인 것이 되어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무척 곤란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인간이 나 혼자인 것처럼 나만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처럼 나만이 예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런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는 나라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라는 개인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반대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의지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축소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극심한 외로움에 고독감에 시달리는 엘리야로 하여금 또한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한 가지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마뜩찮고 꼴이 비루하고 초라하고 비참해 보여도 그것만 가지고 인간인 내가 최종 판결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판단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어디선가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구 어느 편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만나주시고 누군가를 세우시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아니고요. 형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어디선가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기준과 성에 차지 않아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 또한, 하늘의 뜻 또한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진전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낙심하고 외로움에 시달렸던,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 삶의 의지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잠시나마 자신의 시야에서 모든 것 판단하고 섣불리 결론 내리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늘의 시야를 가지고 지금이라는 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이 그 넓은 시야에서 봤을 때 무가치하지 않으며, 그리고 앞으로 또 해야 할 작은 역할이 있음을, 그리고 그가 홀로 외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숨겨진 곳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야의 조정, 시야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절망 끝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너 걸어라, 다시 전진하라, 다시 살아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 그 은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점점 더 마음이 넓어지고 넉넉해지고 시야가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처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실제로 엘리야가 이곳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바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음을, 거짓이 아니었음을, 진짜였음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산을 내려가서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새 세대의 예언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젊은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고 등장하지 않았던 미가야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등장하여 그가 포악하고 완고한 왕 아합에게 최후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엘리야가 그건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까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미가야라는 인물이 나타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엘리야는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모든 것 다 할 필요 없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일꾼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엘리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봤던 하나님, 엘리야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분명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이지만 어제와 오늘 내일 영원의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할 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두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 믿음의 길을 나 홀로 외로이 걷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또 편견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과 일, 작은 역할들과 소명들을 신실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